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오랫동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스데반은 유대 최고 법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일으킨 유대인들의 분노는요, 온 교회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전체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그 핍박과 박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흩뿌리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사울이 동의했다고 하니까 그냥 사울이 옆에서 박수만 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앞장 5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누구 발 앞에 둡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당시 누군가의 발 앞에 옷을 둔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그 일의 책임자, 권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처형 현장에서 사울은 그저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사실상 그 처형의 책임자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거기 서서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확신했어요. 당시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 했던 바리새파의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일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박해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념에서 나오는 박해입니다. 내가 옳아.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러니 저들은 마땅히 처단되어야 해. 이 잘못된 확신이 사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잘못된 확신이 이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의 도화선이 되는데요. 우리 이어서 1절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큰 핍박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전에도 사도들이 여러 번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협박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도 몇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를 대적해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표적이 된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든 끌려가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제 교회는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는 거하시지 않는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라고 하는 성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성전은 그들 신앙의 중심이자 동시에 그들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성전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가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사울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이참에 이 교회라는 무리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자 하면서 조직적이면서도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중요한 본질을 건드리면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그저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요, 세상은 그 정도는 봐줍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이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종교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짜 본질을 찌르고 들어가면요, 세상은 반드시 반격해 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렇게 본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든 걸 다 두고 도망칩니다. 집도, 직장도, 친척도, 사랑하는 공동체도 다 두고 떠나야 했어요. 그야말로 피난민이 된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 흩어진 방향을, 그 지명을 아주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이 살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은 성도들이 하필 그 사마리아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이 두 지명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순서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핍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들 외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는데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흩어지는 교회의 한복판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더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돌봐야 할 목자들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핍박과 박해 때 사역자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고 남을 사람은 남을 건데요. 물론 이 말씀으로 모든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핍박과 박해의 순간을 맞이할 때 사역자들은 자신이 속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연유로 흩어진 사람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 이렇게 양쪽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네, 그럼 우리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독실한 사람들, 이 표현을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독실한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보통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장사는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통곡하고 애도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형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깨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광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에 그리고 스데반이 전했던 그 말씀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때도 아니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통과 군중과 권력의 압박 한복판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조용히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교회를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만 보면 세상이 다 교회에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저는 독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군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반응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그런 독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크게 파괴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리마이노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쳐들어가서 그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그 먹이를 갈갈이 찢어 놓을 때, 이럴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단어를 골라왔을까요? 당시 사울의 행동이 그냥 점잖은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완전히 짓뭉개 버리겠다는 굉장히 광적인 폭력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집마다 들어갑니다. 집집마다 들어간 거예요. 가정마다 들어간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만 친 게 아닙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마치 나치 시대 유대인 사냥 같은 장면이 지금 1세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여자들까지 끌어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당시 사울과 그 무리들이 정말 무자비하고 잔혹한 핍박을, 박해를 교회에 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 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옛 수도였고 당시 그곳에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울이 그쪽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거기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 인생이 180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교회의 박해자가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거야. 저 사람한테 복음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집집마다 들어가서 여자들까지 끌어내며 박해했던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장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무서운 박해자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모든 걸 잃고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본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비극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새겨 넣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농부가 밭에 씨를 흩뿌릴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예요. 씨를 여기저기 흩뿌릴 때 쓰는 단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시나요? 사울은 교회를 짓뭉개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짓뭉개짐과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흩뿌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밀어낼수록 복음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복음의 길을 가로막아도 복음의 능력을 결코 멈출 수,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도리어 복음을 더 멀리 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느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깐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원치 않게 떠밀려온 자리,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어떤 씨를 뿌리길 원하실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 비극적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떠밀려 온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의 새로운 통로를 여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새로 심으시는 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쓰러지고 사울이 교회를 짓뭉개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던 그날,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손에서 그 흩어짐은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심는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는 순간, 또 원치 않는 인생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울 같은 박해자조차 돌이키시고 흩어진 발걸음 하나하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셨음을 다시 보여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길과 역사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저희의 삶이 복음이 한 걸음 더 멀리 나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